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와 징계. 이제 요 사이클이 올라갑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하는 말씀 하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 또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그렇게 하시다가 또 다시 징계로 갔다가 이게 계속해서 호세아서는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 또는 하나님은 징계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 좋겠다.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양면성을 잘 보게 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정말 긴장하면서 하나님에다 받아갈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징계와 은혜의 회복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렀는데 누구를 불렀다고요? 호세아를 불렀습니다. 호세아. 할렐루야. 자, 왜 이 호세아를 불렀느냐? 이 시대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또 누구를 허락하셨다고요? 고멜을 허락하시고, 고멜과 무엇하라? 결혼하라.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 다 정리했어요. 호세아에게 이스리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예후의 집안을 이제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런 의미의 이스리엘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호세아에게 로루하마라는 딸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루하마는 어떤 뜻이라? 나의 백성이다. 그런데 로가 들어가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로루하마라는 딸을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로함미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게 암미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로함미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새 자녀들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롭게 될 하나님의 백성과 긍휼 받을 사람들, 이제 1절에 2장 1절에 좀 놀라지 않아요? 놀라는 게 없어요? 로루하마, 로함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자, 이제 아까 그것들을 정리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로함미와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언젠가는 나의 백성이요 또 내가 긍휼을 베풀 자라는 사실을 다시 그렇게 부를 자가 있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말 정리되나요? 지금껏 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1장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2장에 오셔서는 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자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얘기하나요? 징계, 은혜, 징계, 은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자가 있지만,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가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장 전체를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2장에 와서는 다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도 징계의 하나님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도대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사실은 어미가 누구냐면 범죄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됐나요? 간단하게. 그러면 쟁론할 사람은 누구인가?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이게 해석의 문제거든요. 해석의 문제.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어미가 범죄하였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죠. 이제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쟁론할 사람이 누군가 봤을 때 자기 자신이 범죄한 죄를 스스로 뭐 해라? 질책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 국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미와 쟁론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간음죄를 지음으로 형벌이 자녀들인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백성들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니 따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지, 결국 이 상황들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공동체 안에 모두 다 너희 어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있지만, 놀라웠게도 이 비밀을 깨닫고 쟁론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아내 되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쟁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미가 목권을 포기하고 정부인 누구를 섬겨버렸다? 바알을 섬겨버렸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부분이죠. 갈수록 정말 이 시대적인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되는데, 자, 영적으로 깊이면 깊이 들어갈수록 세속적인 것에 더 세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죄악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나열하면서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너무나 시간이 없죠. 이미 우리들의 눈은, 우리들의 귀는, 우리들의 듣는 귀는 이미 이 땅에 있는 죄들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미가 목권을 포기하고 정부인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쟁론해야 되는데, 결국 첫째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을 무엇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을 뭐하자? 회복하자.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 그것은 이미 어떤 정도인지 수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의 언약, 수많은 언약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릴 축복이 있다면 가장 먼저 누구부터? 선택된 언약의 백성부터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오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이 특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건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아내였는데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아내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무엇을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꾸 아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아내, 어미, 이건 전부 다 누구를 얘기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한다. 고멜을 결혼시켜서 결국 아들을 낳게 만든 것도, 고멜은 또 누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응답이 늦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하나님께서 신부로 인정해 주셨어요? 뷸라로 인정해 주셨어요? 아내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그 아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자리에 그 아내가 서 있지 않았을 때에 결국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본인 스스로 박탈해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성도로서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명자로서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도 아내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아내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기억하시죠? 세 번째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가 파기해버렸어요? 아내가 파기해버렸어요. 아내인 누가? 이스라엘이 파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그들과의 약속을 했던 모든 약속들이 변동이 되어버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내의 위치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결국 남편이 그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할렐루야. 자, 메시아 언약의 성취,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이미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지금까지 그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거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영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인도받아가기를 소원한데, 이게 그냥 오늘 설교 한 편 듣고 그냥 오늘 가는 생각이라면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이 말은 정말 예민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려고 할 그때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아니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이 내가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 관계를 단절시켰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니겠냐는, 맞나요? 오늘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와야 돼요? 아내의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모든 약속들이 하나도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되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가 파기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나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할 때에 응답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응답이 오다가도 내가 죄 가운데 가면 응답이 오나요? 잠시 머물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약 관계가 파기되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뭘 감사하느냐? 목사로 세워주신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에?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셔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에게 이 자리, 이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언약 관계가 파기되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이 직분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데, 죄를 지었다가도 내가 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와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결국
제가 저 자신을 볼 때에 절대로 저는 새벽 예배를 안 할 사람이에요. 저는 평생 가도 전도 안 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교회는 잘 다닐 사람이에요. 에? 열심히 할 사람은 아니에요. 적당히 할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정말 보편적 상황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정말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직분을 주신 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왜?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래봬도 내가 목사인데. 안 그래요? 그런 거 여러분들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 얼굴과 가슴에서 음행을 뭐하라? 제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나 가슴, 삶이 이건 전부 다 저 음행을 말하지만 음행의 핵심은 뭐예요? 우상숭배인 거죠. 그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는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뭐 해라? 제하라는 거죠. 제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돈에 관심 있는 사람, 명예에 관심 있는 사람 얼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예.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중국에 살면서 벽에 못 박았다고 2만 원 내놓으래요. 싱크대 기스 났다고 3만 원 내놓으래요. 그걸 우리 중국말 야진인데 그걸 이제 집세 2달, 많게는 석 달 이렇게 맡겨놓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깎는 거예요. 문이 뭐가 생기든. 정말 내 그때 목사만 아니었으면 정말 선교로만 안 갔으면 정말 보따리 싸가지고 올 마음이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네. 왜? 돈 앞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인색한데 어떻게 수용이 안 돼?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국 땅에 중국 영혼들을 놓고 선교하러 왔는데 이 상황 때문에 그들과의 이 마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근데 그때 제가 이 얼굴들을 보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런데 또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퍼주면서도 너무너무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도 그런 얘기를 해서 너무나 옷을 야하게 안 입고 와서 너무나 감사하겠네요. 정말 나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체리스쿨 갔는데 제가 앞에서 이 카메라를 찍는데 옆에 저기 성남의 큰 교회 자매가 앉아 있는데 치마를 너무나 짧게 입고 와가지고 앉으니까 이게 올라가잖아요. 정말 아니 체마 스쿨 오는데 아니 체인지 스쿨 오는데 그렇게 입고 오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루 종일 고민되는 거예요. 아, 왜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에?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긴 옷 입고 오세요. 긴 옷. 등 파진 거 입고 오지 말고 여기 파진 거 입고 오지 말고. 우리 교회는 겨울이니까 이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지금. 자, 이건 뭐 다른 얘기 같지만 자 결국 이거는 뭐죠?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간음이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 버렸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 버렸다? 그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따라갔던 신, 무슨 신? 자 오늘 바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왜 그들이 이렇게 영적인 음행을 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알신은 도대체 어떤 신일까? 자
농신, 농경의 신, 풍요의 신. 그럼 뭐하고 연결이 돼요? 에? 농사하고 연결이 돼요. 맞나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바알이 우리에게 풍성한 농산물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뭐 한다? 사랑한다. 정리됐나요? 그러면 이 문제가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결정적 순간에 어디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절정을 이루는 게 어디예요? 850대에 싸움하는데 절정 안 이루어지나요? 근데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신이? 바알 신이 무엇으로? 우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잡고 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스도만 따라간다는 이 본질적 신앙 고백과 삶으로 진행된다면 이 문제는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혹시 그것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조금씩 그걸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친구는 정말 끊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친구하고 평생 죽을 것 같아.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나? 응. 그러니까 친구의 관계 속에서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맞나요? 예. 특별히 여러분들 저같이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스포츠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다 운동장 잔디만 있으면 야, 이거 축구하면 너무너무 좋겠네. 아무 데서나 축구. 그렇게 하다 이제 다리 다쳐가지고 이제 축구도 안 되겠는데. 이게요, 제가 한때 그 전도사 사역 갈 때, 교육전사 사역 갈 때 서울 시내 탁구장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신사동부터 시작해서 대림동, 번동, 뭐 광화문 어디 저쪽 뭐 서초동 뭐 어디 다 탁구장을 다. 별로 특별한 오락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들어가는 거죠. 혼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분하고 좀 치고. 물론 이제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조금 더 가면, 제가 조금 더 가면 이제 이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조금 더 가면.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어떤 것에 약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율법의 신이요 심판의 신이라고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만 우리를 사랑해? 바알만 우리를 사랑해. 그리고 뭐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풍성한, 추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네. 풍요만 주는 바알 신과 비교되는 신으로 착각한 어미 누구라고? 이스라엘. 네, 정리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나는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가? 느끼고 있나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 회개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엄청난 문제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이 시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나라가 그렇게 멸망하지 않지요. 맞나요? 오늘도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어미의 음행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내가 그를 벌거벗길 것이라는. 참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광야 생활의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데, 내가 그를 벌거벗길 것이라고 하는 건 딱 한마디로 단어로 정리하면 뭐예요? 수치를 당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멸망당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도 한번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잔재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 두 사람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죄송해요, 이 두 사람이 아까 나왔으니까. 이완 목사님도 도둑놈, 지광선 전사님도 도둑놈. 아니 그냥 이렇게 살짝 너무나 좀 심했다. 도선생. 그런데 한 분은 도둑질한 게 밝혀지고 한 분은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은 밝혀지고 한 사람은 밝혀지지 않느냐? 한 사람은 절대로 남의 죄를 들춰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남의 죄를 들춰냈다는 거예요. 그걸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그걸 분석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거 내가 여기서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수치당할 일이 있다면 내가 누구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했는지 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이 말 이해되나요? 교훈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교훈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음행하니까, 영적으로 간음하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로 무엇같이 되게 할 것이다? 광야같이 되게 하자. 여러분들 회상하기도 싫은 광야 40년의 세월 기억하나요? 광야는 일단 뭐 좋은 건 아니야. 안 그래요?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때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저런 광야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광야를 이제 이번 500일 안에 완전히 끝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할렐루야. 각자의 가정들이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내가 이전에 나를 연단시켜서 더 큰 그릇으로 가게 하시든지 더 귀한 응답으로 주게 하시든지 아니면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더 놀라운 기적을 베풀려 하시는 어떤 과정 속에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광야, 내가 혹시라도 그것이 광야처럼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의 비밀과 역사들을 빨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어디는 필요하다, 광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셨어요.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광야는 필요하다. 교회를 3번 개척하면서 이 동일한 상황을 여전히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교회를 3번 개척하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들이 안 벌어질까? 그런데 3번째는 시간만 좁힐 뿐이지 주어지는 상황은 처음에 주었던 그 기간, 처음에는 4년 걸리더니 나중에는 한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축소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 기간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나은 응답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광야를 겪게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들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뭘 좋아했어요? 에? 아니 고기라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삼겹살을 아주 좋아했어요. 삼겹살을 너무너무 막 여러분들이 경고하더라고요. 삼겹살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막 계속 하여튼 중국 가기 전에 매일 먹기도 하고 삼겹살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고추장이 아니라 그 된장 있잖아요. 삼겹살에 찍어 먹는 이 된장은 거의 기절 직전이에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게 기름이 돼가지고 뭉쳐가지고 지금 이제 쓸개에 돌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미워서 저에게 돌을 만들어서 쓸개에 넣은 게 아니고 그건 누구예요? 누구의 실수로? 그렇죠. 내가 그 고기를 많이 먹고 나로 하여금 육체의 광야의 길을 내 스스로 걷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돌도 다 해결할 수도 있겠죠.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저를 장수하게 하시려고 고기를 이 정도 해서 그만 끊게 하고 채식을 좀 하게 하라, 채식을 해서 오래 살게 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육체의 광야의 시간을 지금 잘 보내고 있어요. 저는요, 쓸개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픈데 이거는 소화가 안 되는 거고 쓸개는 여기가 아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사가 물어보니까 저는 안 아픕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제대로 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왔던 광야는 광야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들이 당하는 이 모습은 왜 이렇게 가야만 되는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정말 좋은 그릇 되기를 원하고요, 시간을 되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되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강국한 말을 나는 하고 싶은데 정말 되돌아가야 돼. 눈 지금 졸면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못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한 번 되돌아가면 10년 20년 지나가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로 마른 땅까지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지금의 평안과 응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른 땅으로 갔나요? 광야로 갔나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은 이들에게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면 돌아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은혜와 징계가 반복돼서 가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응답이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절정을 이룰 수 있어요. 평생에 여러분들 매일 나와서 예배 드려본 적 있어요? 어쩌다 한번 나와. 그래도 우리가 공예배 이렇게 다 참석하면서 은혜 받은 적 있어요? 평생에? 이때가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추가하지만 이게 최상이에요, 최상.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간씩 올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 기본적인 삶에서 우리도 모르게 떨어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누리면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데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마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자, 우상 숭배 국가의 기근과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제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에도 우상 숭배하는 국가, 그런 나라들 혹은 그 우상 숭배하는 가정들, 여러분들 주위에 불특정 다수를 정리해 보면서 그들의 가정이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저렇게 이슬람권을 얘기하지 않아도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아, 필리핀 이런 모든 이런 나라들 전체,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의 이런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만 기억한다면,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마음은 뭐하도록?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 징계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무엇하지 않겠다? 징계하지 않겠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일에 정말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북한 땅에 우상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도 궁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인도받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을 것이다. 여기 가시는요, 구약에서 뭘 얘기하냐면 괴롭히는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막겠다? 고난으로 막겠다. 뭐 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순종이요, 여기서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자, 성수의 과정을 위한 고난은 매우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오는 이것은 피할 길이 없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담을 쌓아 그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6절 한번 우리가 봐야 돼. 성경을 보면서 해야 돼. 나 혼자만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해되나요? 그들이 가는 대로 놓아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는 은혜의 현장이라는. 여러분들, 만약에 그대로 쭉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네, 그걸로 정리될 수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경배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우상 숭배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바알을 아무리 쫓아가도 바알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돈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명예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명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만나지 못하게 만든다. 결국 뭐냐? 그렇게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멘. 결국 계속해서 이 상황, 자, 이제야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자신들의 안일한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 자, 결국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중에 14절까지 가다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방대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실 우리는 매일 집회하죠. 매일 기도하죠. 우리 모두 나온 분들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에 정말 큰 은혜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나? 나는 응답의 자리에 있는가? 응답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회개의 자리에 있는가? 항상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려고 하고 있나? 나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돌아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